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10월 29일에 일어난 이태원 압사 사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 앞에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배고파 밥 좀 줘 라고 말할 듯한 자녀들이 그 곁을 떠난 사실을, 그 현실을 생각하면은요, 아마 그들 부모들의 마음은 그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 마음이 어떨지 동감할 수가 있어요.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또 부상자들이 속히 쾌유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져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와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소녀들이 이 땅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 함께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맨 땅에서 이런 156명 이상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지난 한 주간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때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땅속도 아니고 지진이 일어난 곳도 아니고 해일이 밀려난 온 곳도 아닌데 이 두 발로 걸어다닌 이 맨 땅 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이 맨 땅을 밟고 오시지 않았어요? 이 맨 땅 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나 말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을까? 한두 명 이 사건이 일어나도 엄청난 사건이 될 텐데 어떻게 3, 4m 되는 공간, 길이가 15m 되는 일에서 150명 이상이 죽냐 이 말이지. 이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곁을 떠난 꽃다운 젊은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 대한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 가르쳐 드렸죠.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어렵게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이지요. 그들은 참으로 어렵게 힘들게 이 성전을 짓다가 15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준비했던 이 성전을 완료하면서 기대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실 거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큰 복을 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덮치고 흉년이 해를 거듭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회의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계획이 계시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왜 그런 기대하는 바가 일어나지 않는지, 왜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 결과가 너희들 삶 속에 보이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일깨워준 말씀이 말라기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세 주에 걸쳐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렸죠.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지적한 내용은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 문제.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예배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봐라. 두 번째로는 가정 회복입니다. 너희 가정 한번 뒤돌아봐.
세 번째로는 지적한 내용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말라기 4장의 어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요. 3장까지의 분위기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설득하는 그런 어조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지 않니?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마치 사상한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설득하듯이 가르치듯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4장에 와서는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었을 때 여러분 받은 느낌이 있겠지만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종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심판의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어조가 바뀐 것은 3장과 4장 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장의 주제는 메시아, 즉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을 지어놓고 차화차찬하고 있는데 사실은 머지않아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예언으로 장구한 구약 성경의 마침표를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39장, 그리고 구약성 장이 몇 장이지 아십니까? 929장. 그 장구한 말씀의 마침표를 뭐라고 찌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라는 말로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어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을 말합니다.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리. 여기 보면은 4절과 5절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이 두 분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의미하고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야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그것은 모든 예언자들과 예언을 대표하는 말씀이죠. 말라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이유,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모세를 등장시키고 엘리야를 등장시킨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그리고 예언의 성취가 곧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율법과 예언이 성취된다 한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빈다고, 그리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모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형 사건, 변화산 사건, 변모,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변모 사건이 일어나요. 그 변모 사건이 일어날 때 출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였나 하면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 변모 사건에 그 구름 위에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변모되는 그 변화산상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로 대표된 율법의 완성,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로 대표되는 예언의 성취임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수르바벨 성전보다 더 크시고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의 완성이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의 첫 번째 오심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읽고 묵상하는 내용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은 어떤 이름으로 오셨냐면은 구원자라, 구원시키는 자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보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안 믿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먼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의 날이 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용광로, 수천도에 이런 뜨거운 용광로, 철광성이 들어가도 몇 분 만에 다 녹아내려서 철을 만들어내는 그 용광로, 지푸라기가 수천도에 이르는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졌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강수도 녹아내리는데 지푸라기가 던져지면 그 흔적이나 남겠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르는 날에, 그 오시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2절의 말씀은 아마 구약 말라기 책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는 인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로운 해라는 것은 암흑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사가랴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표현한다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사가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이것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의로운 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치료하는 광선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환자를,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 환자를 고치는 X선, 감마선 같은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고치는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밥 먹듯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치료하는 광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령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에 변된 사람이 참 많아요.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재미가 없고 좌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심령의 질병, 이 심령의 질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괴계를 묶고 지옥의 형벌을 지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칠 수 있음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뛰어나온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밤새 외양간에 갇혀있던 송아지가 아침이 되면 주인이, 우리 아버지가 문을 탁 열어주면은요, 외양간에서 풀려나와 제 세상을 만난 것처럼 마장을 뛰어노는 송아지를 본 적이 있어요. 죄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권세와 은혜로 말미암아 얽어맸던 모든 사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라기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지구 종말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볼라, 조류독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또다시 시순다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어머나, 많은 사람이 무너지는지, 화장터가 대기 상태도 안 되고 3일장으로 치러야 할 일이 5일장, 7일장으로 넘어간 거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보다 더 큰 무서운 아볼라, 조류독감,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진, 혹성, 충돌 등으로 해일이 밀려온다면, 생물, 화학무기,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발발한다면, 핵무기, 이런 얘기는 옛날 얘기로 들렸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법제화했습니다. 핵무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생명과학으로 인간보다 더 우수한 종이 태어나서 우리 인간을 공격한다면 종말은 의외로 쉽게 빠르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 종말, 무슨 심판, 이런 것은 더 이상 신화적인 언어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세대를,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돌이키라, 두 번째는 깨어라, 세 번째는 준비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 결론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이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에 돌이키라 하는 말이 한 구절에 3번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문학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찰 결과는 간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남아있는 2달을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의논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을 결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후회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그동안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작성했습니다. 아무개 병 가까이 형제도 있을 수가 있고 쭉 작성했어요. 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가진 재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빚을 깨끗이 갚고 자손들이 필요한 약간의 돈을 재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돈을 한 번도 가치 있게 쓰지 못했어요.
일이 그렇게 바빴든지 쓸 일이 많았든지 그냥 살다 보니까 이건 잘 썼지 하는 생각이 나는 그런 제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중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떼놓고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별도로 떼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말씀들을 중심으로 유언장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그러니까 2달이 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거야. 2달이 되면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안 죽어. 왜 안 죽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다시 받아보니까 간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진단은 오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물었어요. 후회 안 되십니까? 쓰신 돈이 입니다. 돈도 정리를 했는데 쓰신 돈이 후회가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요, 지금까지 제 생애 중에서 지난 2달처럼 그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때가 없었어요. 2달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자신감을 얻었어요. 전 앞으로 남은 인생도 이 마음가짐으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이런 고민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표와 삶의 방법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보면은요,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경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도둑이 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오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말 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을 때 늑대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게 아니라 늑대가 잘 나오는 길목에다가 비얼음덩어리로 둘러싼 칼을 곱게 씌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늑대가 그 피냄새를 보고 다가와가지고 피를 빨아먹는다는 겁니다. 한참 빨아먹다 보면은 혀가 얼얼해서 감각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도 얼음 과자 먹다 보면은 감각이 얼얼하죠? 예. 아이고, 입술이 얼얼하단도 혀가 얼얼하는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겠는데, 이 늑대가 와서 피를 막다가 이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튀어나온 칼날에 혀가 잘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혀에서 나오는 피를 빨다가 쓰러지면은 그때 에스키모인들이 잡아나간다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요, 주님은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깨어라. 세 번째는 준비하고 있어라. 몇 년 전인가 회의를 마치고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느 중년 여인이 다가오더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몇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젊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인을 향해서 몇월 며칠에 오신다는 그 날짜 누가 가르쳐 둡니까? 그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아신 분이 없으신데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아니 목사님은 성경도 안 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생각까지 다 통찰하신다고 했지 않았어요. 성령 받으면 다 압니다. 뭐 이렇게 그 젊은 목회자와 더불어서 옥신각신 말이 오갔습니다. 이 얘기를 듣던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지 날짜 받아놓고 그날을 기다리면 되겠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날짜 받아놓고 그 전날까지는 마음껏 놀다가 그 전날 정신 차려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냐 이 말이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많은 시련과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생명력, 그 생명력을 무섭다밖에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생명력으로 초대교회는 확장되었습니다. 번져나갔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었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성도끼리 만나면요, 요즘 하는 일이 잘 됩니까? 건강하십니까? 아이들은 잘 크리죠? 수능이 이제 10일밖에 없는데 아이 컨디션은 좋죠?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인사하고 뭐라고 물어나면은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성도끼리 만나면은 아는 사람이면 서로 허그를 하면서 귀 속에다가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떳떳하고 당당하고 흠이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합시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 오심이 떳떳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맞을 우리 자세가 떳떳해야 되지 않습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고 흠이 없이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를 나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후회조차 할 수 없는 당혹함을 면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말 재림 심판은 더 이상 신화적인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알파와 오메가란 직선적인 사관이 우리 기독교 사관 아닙니까? 불교라든가 이런 사관, 회귀 사관,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이렇게 회귀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사관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나 어디서든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권면이고 929장에 이르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어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